안녕하세요. 저는 강변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수환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언택트 시대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게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의 큰 또 스승이시고 선배이신 안만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서 제가 이 재직 세미나를 인도한다, 또 재직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이 제게 좀 큰 어려움이고 또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목사님께서 제게 또 부탁을 하셨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나누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마 들으시는 중에 저건 우리 교회도 이미 하고 있는데 저 내용은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그냥 참고하셔서 내용을 함께 들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내용의 제목은요, 언택트 시대 재직의 사명입니다. 큰 주제이자 결론은 코로나19는 언택트, 코로나19와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교회에는 컨택트, 하나님과 교회에는 더 가까워지는, 이것이 바로 이 언택트 시대 재직의 사명입니다. 제목이 곧 주제이자 결론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강변교회의 사례들, 또 강변교회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성도를 섬겨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19의 어떤 그림이에요. 코로나19가 덮쳐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와 교회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뒤쪽에 회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사회, 일단 모여야 하고 교회도 일단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끼친 가장 큰 영향력은 이 모임, 회, 이 회를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전염병의 감염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고 교회도 이 전염병 감염을 두려워해서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죠. 그러나 교회에 끼친 가장 큰 어려움, 교회에 끼친 가장 큰 공격은 교회의 모임이 도전받는,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자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요, 교회는 두 가지의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강변교회 역시도 이 두 가지의 문제 앞에 서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는 사회적인 요청을 수용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적인 요청을 수용하여서 교회의 시스템과 사역을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와 우리 당회는 또 우리 교육자들은 함께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점점 사회가 변화해 나가고 사람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의 패턴들이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성도님들과 효과적으로 접촉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중에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 그리고 그 요청을 수용함으로 교회가 겪어야 될 변화, 이 문제가 가장 큰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변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는 점에 있어서도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본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적 본질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과제,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고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먼저 언택트, 곧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요청과 또 그 요청을 교회가 수용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사람의 접촉으로 인하여서 아주 급속하게 확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이제 비말이라고 하죠. 비말이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측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자라는 측면에서 교회는 언택트 사역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고 잠시 우리들 사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웃을 향하여서 이제 전염병 확산을 막자.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 사회가 지역 사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피하자라는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이죠. 더하여서 컨택트를 유지하자라는 것에도 저희가 함께 목적을 이렇게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잠시 언택트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복음적 본질, 교회의 공동체적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컨택트, 이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서 유지하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와 저희 교회와 또 저의 어떤 답이었고 고민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곧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컨택트 사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모았던 것이죠. 이웃 사랑을 위한 언택트, 하나님 사랑을 향한 컨택트,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방역 지침들의 상승을 택하면서 저희는 이 말이 저희 어떤 구호, 저희 어떤 사역의 목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는 언택트, 하나님과 교회는 컨택트. 이게 저희 강변교회의 사역의 어떤 지향점이 됐죠. 여러분, 언택트 시대 재직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실 제가 우리 안만기 목사님으로부터 이 강의 주제를 받고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언택트 시대 때의 재직이 무엇을 해야 되고 재직이 무엇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일단은 우리가 목적,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언택트, 이것은 우리가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유지하되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컨택트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재직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동시에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교회됨을 이루며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재직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재직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 많은 고민, 또 많은 연구, 또 실수를 저희가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올 전반기에는 정말 실수가 많았고요. 또 하반기에 접어들어서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좀 더 목회 경험이 많았다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겠지요. 2020년 영광교회 표를 제가 또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영광교회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시편 73편 28절이 올해의 이제 표더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맞습니다. 재직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언택트, 하나님과 교회는 컨택트.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재직의 사명이고 또 영광교회 표인 것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이 두 영역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택트 사역 그리고 컨택트 사역, 이렇게 두 가지의 사역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사역이죠.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는 것보다 가정이 혹은 개인이 이제 따로 거리를 두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언택트는 이전과는 좀 다른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고 있고요. 또 사역 도구 역시 영상, 미디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역 단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으면 저희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로 핸드폰,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이 언택트 사역, 미디어 사역으로, 영상 사역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 안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과연 연로하신 분들이 어떻게 유튜브, 밴드, 줌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교회적 환경을 이제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염려가 한 번에 깨졌습니다. 먼저는 유튜브가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매체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봤냐면 주일 오후 예배를 기다리시면서 유튜브로 이제 설교와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두 번째, 줌이었습니다. 이 줌은 접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안내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움직여졌죠. 바로 비대면 수업, 학교와 학원에서 줌을 통한 수업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 또 손주, 손녀를 돌보시는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줌 사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환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쉽게 이 미디어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재직들의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일들,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많이 다니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니시면서 집에도 가서 깔아드리고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드리고, 못 보시는 분들은 함께 또 초청해서 보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이런 언택트 사역이 있고요. 컨택트 사역 역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언택트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컨택트 사역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대면 사역, 회집하는 일들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요.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전통적인 사역들, 신방과 성경 공부와 모임 등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언택트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택트 사역은 이미 우리가 잘 아시니까요. 언택트, 이 비접촉, 비면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 또 어떤 원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인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이제 활판 인쇄술을 이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책이 이분이 발명하신 활판 인쇄술로 만든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그리고 인쇄술로 만든 성경이 종교개혁을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성경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라서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기가 어려웠고, 또 심지어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매우 소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 성경의 번역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책이 인쇄되기 시작했죠. 책으로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이를 통하여서 성경을, 복음을, 메시지를 사람들이 접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좀 더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 또 새로운 미디어의 개발은 사실은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요, 잘만 사용하면 성경만으로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하여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동시에 열린 것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도구로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 여러 가지 매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택트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모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지 못해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일마다 설교 영상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회집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저희가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영상의 조회수, 설교를 듣고 영상을 보는 조회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좀 폭증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교회 회집하는 인원수가 있고 가정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의 조회수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새벽 기도 모든 영상의 조회수들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좀 더 자주, 좀 더 많이 성경과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접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 와서만 들을 수 있었던 메시지를 이제는 손 안에서 좀 더 자주 보게 되었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 예전에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어떻게 하자, 우리 몇 시에 만나지 이랬는데 지금은 유튜브 주소를 하나 보냄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설교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겁니다.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러한 거에 대한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것이죠. 언택트 시대가 열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로 컨택트, 하나님과 교회와의 접촉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이 사역의 핵심에 바로 재직들이 계십니다.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고 많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도구가 존재하고 아무리 많은 영상을 만들어도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여서 전달하고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무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재직들, 저희 교회 재직분들이 영상을 일단 본인들이 보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셨고요. 그것을 확장하는 일에 재직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좀 더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가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회집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반갑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막 저는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영상으로 매일 봤기 때문에 그냥 매일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비대면이고 영상을 통한 것이었지만 설교와 또 교회에 대해서 그 컨택트의 선을 놓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그 연결선을 유지하고 연결선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재직분들의 정말 수고와 헌신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요, 통화를 하고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예배 드렸냐고 확인 전화하고요, 자신이 또 예배 드린 내용들 나누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재직의 사명은 별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 목사와 성도, 회중 사이의 이 연결고리를 튼튼히 하는 역할이 바로 재직의 역할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사역과 새로운 미디어 사역이 함께 하게 되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저희의 사역은 바빠졌고 저희의 사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사실은 좀 더 많이 수고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바빠진 거죠. 예를 들면요,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강의 준비, 강의, 피드백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강의 준비, 강의를 이제 두 종류로 해요. 실시간도 하고 녹화도 동시에 합니다. 그럼 녹화된 영상을 편집, 그걸 이제 공지해야죠. 몇 시에 무슨 영상 올렸습니다. 공지,
그다음 피드백을 듣고 신방도요. 이전에는 방문하고 전화로 했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방문, 전화 합니다. 더하여서 자유로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줌으로 신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줌으로 신방하고 있고요. 저녁 늦은 시간, 한 9시 이럴 때에도 저희가 줌으로 신방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재직들이 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고 통화해서 신방이 필요하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나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신방의 스케줄을 잡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느 집 신방이 필요합니다. 뭐 다 하는 일이죠. 아마 영광교회에서도 우리 많은 구역장님들께서 열심히 이 사역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방의 물리적 제한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신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 환경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사역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가, 실제로 어떤 사역의 내용들이 있는가를 여러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입니다. 언택트의 환경 속에서 컨택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였던 전통적 사역의 유익을 누리면서 새로운 컨택트, 그러니까 다시 회집이 시작되고 다시 이제 지금도 이미 회집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미래의 컨택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는 이 사역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의 통로를 사용합니다. 맨 처음에 있는 게 이제 밴드죠. 밴드. 네이버에서 만든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 그 다음에 유튜브, 줌, 이 세 가지의 도구를 통하여서 저희는 이제 언택트 시대의 교회 사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밴드는요, 저희가 네이버에서 만든 밴드인데요. 강변 코이노니아라는 이제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교육부서별로 자체적인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를 통하여서요, 교회 소식을 공유하고 또 영상을 또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이 밴드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 밴드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을 나누고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밴드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실시간 방송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밴드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또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예배가 영상으로 두 가지가 나갑니다.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예배, 또 밴드를 통한 실시간 예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걸로는 예배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이 강변 코이노니아는요, 우리 미디어부, 여기도 재직부서이죠. 재직부서인 미디어부에서 이 강변 코이노니아 밴드를 관리합니다. 영상물, 또 영상 게시물, 또 활용들은 다 강변 코이노니아,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강변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영상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또 이 채널 영상을 밴드에 공유함으로 성도님들이 보실 수가 있죠. 이 채널은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또 강변교회 유료 서비스 이 줌을 통하여서 실시간 모임을 저희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영상을 먼저 제작합니다. 영상을 제작할 때에 이제 지금처럼 카메라를 놓고 녹화도 하고요. 또 줌 영상도 저희가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은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되고요.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 영상들은 전부 밴드에 게시합니다. 그래서 밴드를 통하여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이 영상들을 카카오톡 또 전교인 문자 공지를 통하여서 저희가 알리게 되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밑에 부분을 색깔을 따로 해놨냐면요, 이 부분에 재직분들의 수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상을 올리고 아무리 밴드에 게시해도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확장하지 않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나눔이 없다면 그것 역시도 반쪽이죠.
이 박스 안에 있는 일들을 우리 재직들께서 열심히 해주십니다. 봤어? 무슨 집사 봤어? 무슨 권사 잘 봤어? 오늘 영상,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나눴어? 개별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밴드의 설교에 대한 나눔들을 계속 올려주시면서 역동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세 가지 통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었는지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밴드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강변교회 밴드는요, 예, 밴드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강변교회의 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변 코이노니아가 있죠. 강변 청소년부, 젊은 부부반, 초등부, 유치부, 유아부가 있습니다. 강변 코이노니아, 이게 이제 저희 그 밴드인데요. 주보,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가 올라갑니다. 이건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링크해서 올린 거고요. 이렇게 뭐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올라가고, 주일도 올라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전 1, 2부 예배 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 접속하시고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십니다. 특별히 보시면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교회 안내, 그 다음에 재직부서의 그 재직 사역 보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안내, 당회 공지, 그 다음에 이건 재정 보고입니다. 교회 재정 보고 전부 다 이 밴드를 통하여서 하나씩 교회에 공지가 되고 교인들이 다 들으시게 돼요. 유튜브입니다. 저희 강변교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모든 영상들이 다 올라갑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오후 예배, 성경 공부, 목요 성경 공부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또 우리 그 공지 사항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밴드에 공지하고, 밴드에 공지한 영상들, 밴드에 공지한 문자 내용들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성도들에게 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원활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 그 내용들에 대한 확인을 우리 이제 재직들께서 하나하나 스스로도 하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권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줌은 우리 영광교회에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줌의 최대한 장점은 이제 실시간 모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모이고, 또 성경 공부, 교사회의, 부서 모임, 소그룹 모임, 특히 신방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회는 이제 얼마 전에 내년 사역을 준비한 정책당회를 가졌는데요. 그 당회 결의사항으로 신방, 그리고 구역, 소그룹 모임의 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 도구로 줌이 사용돼서요, 결정이 돼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역장들과 재직들이 이 줌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참여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방을 만들고 어떻게 방을 운영하는지까지도 이제 구역장님들, 재직들이 이제 특히 장로 안수집사님들은 반드시 배우게끔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이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했을 때에, 예전에는 근처에 계신 분이 아니면 성경 공부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십니다. 원주에서도 들어오시고요, 먼 곳에도 들어오십니다. 아주 강력한 도구로 교회에서 크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줌을 통해서 그룹 및 가정 신방을 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줌을 통해서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젊은 부부한 저희가 신방했을 때고, 또 소그룹으로 신방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줌으로 신방할 때 반드시 장로님이 들어오십니다. 여기 장로님, 예,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꼭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여기도 장로님 이렇게 계시네요. 함께 이게 신방을 하게 되죠. 그룹 및 가정 신방을 줌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구역장, 또 장로님들, 재직께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피십니다. 실시간 성경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약간 이건 지금은 좀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3분이 들어오셨는데 원래는 더 들어오십니다. 한 30분 가까이가 저희 화요일 저녁 8시에 하거든요. 평상시 같았으면 못 들어오시죠. 화요일 저녁 8시에. 근데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하니까 다 들어오십니다. 30분 정도가 들어오시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함께 접속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건요. 저희 이 줌을 접속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77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줌이 아주 이제 좀 편하게 사용이 되셔서 여기에 참여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고요.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문자 메시지 클릭만 누르기만 하셔도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되기까지에는 많은 재직들의 안내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르쳐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전화로도 말씀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줌이 이렇게 열리면요, 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성도님들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시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막 감격을 하면서 봤었습니다. 이렇게 줌을 사용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직들의 구체적인 좀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언택트 사역을 하면서 약간 사역의 역할 분담이 좀 있었습니다. 당회, 또 교역자, 재직, 이 세 그룹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사역을 세워나갔고 교회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교역자는요, 영상을 제작합니다. 또 사역을 실제로 이루어가죠. 또 당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을 감당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요. 또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의사결정을 당회는 했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은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했고요. 긴밀한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역자는 열심히 만들고요. 당회는 교역자들이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했고요. 재직은요, 당회가 후원하고 교역자가 만든 내용들을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축이라고 할까요? 세 그룹에서의 사역으로 강변교회 언택트 사역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교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교역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초점이 무엇이었냐면요,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개인 역량, 사역자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첫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온라인 사역, 이 언택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영상 편집 프로그램, 영상 기재제 활용법, 모든 것들을 공부해라.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영상 촬영, 편집, 게시할 수 있도록 지금 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더하여서 줌을 통한 실시간 양육 및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다 교육자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다시 모여서 이제 특별히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모이지 못할 때에는 주일 오전 되면요, 각 방에서 교육자들이 전부 다 줌을 켜고 교사회의, 그 다음에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교육자들이 줌을 통해서 모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 있는 부모님들, 재직들이시죠. 교사들이시죠.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교육자들은 오프라인 사역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대면 신방을 저희가 끊이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전화 신방을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화요일 날부터 수요일 이틀 동안은 계속 전화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대면 신방을 시도했죠. 그래서
75세 이상 되시는 교인에게는 직접 가서 선물을 전달하는, 만나지 못하면 그냥 문 앞에 걸어놓고 오고요, 그냥 기도해드리고 오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강변교 성도님들이 아주 멀리 사세요. 강남, 도곡동, 개포동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남, 판교, 분당, 안양, 군포, 인천, 부천, 일산 아주 멀리 계십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다 나눠서 한번 쭉 성도님들을 뵙고 오면서 아주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 오프라인 사역을 동시에 이제 함께 해 나간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오프라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또 배치하고 온라인 사역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별실들이 있는데 소그룹실들을 전부 다 이런 세팅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는 바로 이제 그 영상을 촬영하고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고요. 장비들도 이제 좀 갖추어 놨습니다. 좀 더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당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미디어 사역 그리고 언택트 사역을 할 때에는 이제 컨택트 사역을 할 때는 저희가 몸으로만 열심히 하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언택트 사역을 할 때는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방송 장비 필요성이 매우 긴급하게 저희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강변교회 부임했을 때에 방송용 카메라조차도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당회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요. 사역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교회에서 사역 그리고 이 영상 사역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기자재들을 구입하는 데에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전을 드리는데 당회는 올해 얼마 전에 저희 전 교역자들의 노트북을 다 바꿔줘 버렸습니다. 영상 사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비들을 교회가 먼저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더불어서 당회는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카톡당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톡당회라고 이제 당회원들이 부르는데요. 모이지 못하고 또 모이지 못하는 대신에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카톡으로 이제 의사를 묻고 카톡에서 결의하는 것을 우리가 모여서 한 당회와 같은 권위를 두기로 당회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저희 당회는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제가 이제 오전이든 언제든 이제 메시지를 올리고 당회 안건을 내면 하루 안에 그리고 몇 시간에 그 안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당회원들께서 수시로 이제 핸드폰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또 저희 서기 장로님께서 이제 그 의사 표시를 안 하시는 장로님께는 전화하셔서 다시 의견을 묻고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봉사를 당회원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전담하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택트 시대 그리고 이제 회집이 가능하면서 교회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사역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교회로 들어오신 성도님들의 체온 체크, 명부 작성, 예배 후 본당 소독 등의 사역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당회원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 표가 뭐냐면은 저희 주일 예배 진행표입니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택트의 연속이죠.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이 표를 당회 카톡방과 안수 집사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회원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걸 보시고 본인께서 어느 파트에 사역이 가능한지를 저희한테 회신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또다시 정리합니다. 또다시 정리해서 토요일 오후에 이 표를 만듭니다. 이 표를 만들어서 또다시 당회원들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보내드리고 교역자실에 이걸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요, 외부 검사, 들어오시는 분들의 체온 체크, 뭐 이름 적는 거죠. 분당, 개수,
일정 인원이 넘어가면 이제 별실 다른 곳으로 이제 안내해야 되기 때문이죠. 방송, 안내, 예배 후 소독, 부속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입구, 저희가 교회가 저희 교회는 입구가 두 곳이거든요. 각 입구마다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역자, 당의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꼼꼼하게 다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시면 우리 당회원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맡은 영역에 가서 맡은 시간은 그 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 이걸 했냐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희 당회원들, 장로님들께서 저희 회의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일부러 찾아가서 신방도 하는데 지금 신방을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한 번이라도 직접 더 만나야 한다라는 의견을 저희 당회원들이 당회 중에 모았습니다. 그러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과 컨택트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성도들을 컨택트하는 그 지점에 당회원들과 안수 집사들이 있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체온 측정기를 둬서 좀 편안하게 빠르게 하자, 혹은 이제 선교회 임원들에게 맡기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당회원들, 특히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직접 만나고 안수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살피는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이 방법이 매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저희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부목사님인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메고 예배당을 다 이렇게 소독하십니다. 전부 다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십니다. 저희 예배당을 다 이렇게 소독을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출입구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안내하시는 장면을 찍지를 못했는데요. 저희 안내 입구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우리 당회원들이 이 앞에 다 서 계십니다. 예배 전에요. 이제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앞에 서셔서 인사하시고 주보도 주시고 체온도 재시고 이름 체크하는 것까지 우리 당회원들이 다 관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거죠. 재직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역자들이 만들고 당회원들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재직분들은 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영상을 보고 영상을 전하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성도 사이,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우리 재직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의 우리 재직,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집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신방을 못하게 됐죠. 신방을 못하는 중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혼자 사시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좀 있으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또 그분들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반찬들을 챙겨서 이제 섬기는 일들을 우리 재직들께서,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먼저 나서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형편을 교회에 신속히 전달하는 일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수시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지금 힘드니까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목사님 어느 가정 신방이 필요한데 줌으로 신방해 주세요. 저한테 계속,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혹은 저에게 직접 그런 연락들이 계속 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또한 체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께서 이 고리 역할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언택트 시대 때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하여서 영상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 직접 찍으셨고요. 교회 공지 영상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영상을 통한 재직계 보고들,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재직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보고하여서 교회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좀 추구하였던 그 어떤 지향점 중에 하나는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곧
함께 드린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었는데 언택트가 되니까 같은 장소는 안 되죠. 그러면 같은 시간에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자. 이게 저희들의 어떤 예배의 지향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나눔으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자. 이게 저와 당회 우리 모두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할까요? 교회를 섬기시는 재직들께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만 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보셨던 강변교회 밴드에 예배드린 사진 또 설교의 나눔들을 계속 올려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가족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가족들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렸구나라는 그런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입니다. 교육부서 보시면 애들이 다 예배드리고 있죠. 각 교육부서 밴드에도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예배드리는 모습을 또한 사진을 올려서 함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의 가장 큰 일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에 직접 참여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이 재직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학교 영상 제작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영상들 있죠. 이 영상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영상들, 이 영상들은 이제 저희가 회집하지 못할 때에 이제 영상을 녹화하여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던 영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각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본당에서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눈물겨운 헌신과 수고였습니다. 바쁘고 힘든 중에도 토요일마다 자기의 토요일을 희생하여서 교회에 와서 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 영상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유튜브 강변교회 교육부서 채널을 통해서 또 각 부서 밴드를 통하여서 이 영상들을 함께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관심과 참여,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교회에서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위기가 닥쳤다라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럼 어떤 위기가 닥쳤을까요?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이제 틀린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어떤 위기가 왔냐면요, 교회가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성이 약해졌고 하나님과 교회와의 컨택트가 약해지면서 하나님과의 컨택트도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죠. 모키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에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이 증가세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이 증가한다랍니다.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주일 예배 드린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일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교인이 4월에는 13%였는데 7월에는 18%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언택트,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지면서 하나님과의 컨택트도 멀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제 이 결과에 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종식 후에 교회에 안 가겠다라는 비율이 6%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4월에는 2%였는데 7월에는 6%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도 나는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겠다.
6%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설문 결과를 보고서 잠이 안 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교회의 공동체성은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라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 시대는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성의 언택트는 하나님과의 언택트, 코로나랑 언택트 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하나님과 언택트 해버리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위기가 교회와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 재직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정말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임시적인 방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결코 이 교회 공동체성을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직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실현하여 교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교회와 성도 사이의 연결의 고리를 열심히 하며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의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직의 사명이며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영광교회 재직들께서 이미 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부탁드릴 것은 이러한 연결의 사역들, 연결고리의 사역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때에 언택트라는 아쉬움이지만 컨택트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우리가 함께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강변교회도 잘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고요. 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오해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유튜브 사역, 유튜브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하자 어떤 분께서는 이 담임 목사 유튜버 되려고 하느냐? 유튜브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심지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해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직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교회 사역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약해지기 쉬운 이 공동체성을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히 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또 열매, 또 그러한 교회 공동체성, 교회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주 긴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짧은 강의이지만, 부족한 강의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언택트 시대 재직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재직 세미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기신 재직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염강교회 모든 재직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염강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